예배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단이에요. 와서는 목사님께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모님이 만나서 가서 이제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계단에서 저하고 이제 마주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030년도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요. 이거 전화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 그러시냐고. 근데 당신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주님이 분명히 보내서 왔다고 했는데 당신이 보낸 주님이 누굽니까?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고 통화가 불더라고요. 참 싱겁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들기는. 근데 예배를 앞두고 그 사람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마음이 분주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도신경 합시다 이거는 끝나는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예배 전에 제가 누구를 잘 안 만나는데 얼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막 정신이 막 이상해졌습니다. 혹시 두서 없이 또 말씀이 전해져도 오늘은 좀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좀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를 배워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면요 이단들이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엊그저께 또 한 통을 받았는데 어떤 편지를 받았냐면 대화의 강자로 나오십시오. 뭔 내용인가 봤더니 어떤 이단이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초청해서 한번 까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의 주제를 두고 이런 이상한 그런 편지들이 오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거 아마도 말세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변치 말할 것은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생각 산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개월의문답 제 82문을 다 같이 함께 또 공부를 하겠는데요. 우리 82문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2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무형교회 회원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인데요. 자,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은혜와 영광의 차이가 뭘까요? 은혜와 영광의 차이.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은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구원의 축복을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영광은 과연 뭔가? 이 영광은 장차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의 완성, 이 축복을 영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은혜와 영광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구원의 축복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고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받게 되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영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이 우리가 영광을 한꺼번에 누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 영광이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임할까요? 여러분 이 영광이 어떻게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꺼번에 임할까요? 아니면 단계적으로 임할까요? 예, 정답도 말씀드리면 단계적으로 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 순간 영광을 얻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 우리가 육체적인 그 죽음이 오죠. 자, 죽음이 올 때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낙원에 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이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좀 어렵죠?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영육간에 이제 부활의 축복이 있죠. 이 부활과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영광은 바로
영광의 영원한 영광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단계적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영광을 받고 그 다음에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고 이 영광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 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서는 이 부활장이라고 말하는데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영광, 영광, 영광입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십시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느니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7절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믿음을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39절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 자, 영광이라는 말이 반복되죠. 41절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또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8절까지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곧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부터 44절까지 이 말씀은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던 그 내용이죠. 자, 어떤 내용인가 잠깐 또 한번 보십시다. 35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물었다고 그러죠. 무엇과 무엇을 물었습니까? 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부활을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몸으로 오느냐 부활체를 물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진 것이죠. 부활과 부활체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36절에서부터 쭉 이제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6절 보십시오. 자, 어리석은 자여 이것은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 다음에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다. 자, 우리가 뿌리는 것은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3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씨앗 속에는 분명히 형체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어떤 형체가 들어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우리 눈에는 그 씨앗 속에 형체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씨앗 속에다 뭘 심어넣냐면 형체를 심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형체를 알 수가 있냐? 땅에 심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땅에 심어보면.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형체로 부활하게 될지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마치 씨앗과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알 수가 있냐? 내가 땅속에 심겨지고 이것은 죽음이죠. 다시 부활하는 날 그때 보면 내가 어떤 형체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이거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여러분 그 부활을 소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될 것인가 내가 참 종자가 되는 것 알곡이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알곡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쭉정이라고 한다면 이 부활의 날에 우리는 결코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곡이 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알곡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비밀은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죠. 그것은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랬습니다. 붙어 있어라. 여기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을 통해서 그 나오는 모든 영양분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내가 알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곡된 내가 비록 알갱이 같은 이런 모습으로 땅에 숨겨지지만 부활의 날에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부활하는 그 순간
이런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완전히 완성되게 됩니다. 그런 영광 가운데 이제 영원토록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축복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절 또 보겠습니다. 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 여러분 이것은 다 알고 있죠.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육체를 다 보십시오. 사람도 육체가 있고 동물도 육체가 있고 물고기도 육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0절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도 우리가 받은 영광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 분명히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것인데 그 영광마저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받은 영광도 다르고 여러분이 받은 영광도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42절.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부활, 여러분 이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더 힘있게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신앙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시고 또 쓰임받고 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자원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죠. 무용교회 회원들의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같이 또 보겠습니다. 답. 자, 시작.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현세와 죽음 직후에 누리는 것이지만 마침내 부활과 심판의 날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답을 보니까 자, 세 가지로 지금 나눠지죠. 자, 첫 번째는 무용교회 회원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자, 현세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교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제가 이루어지죠.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교제에는 두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에 반드시 필요한 것 두 가지 방편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다시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것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제예요. 이것을 더 다른 말로 이것을 말씀드린다고는 자, 교제는 뭐냐면 대화입니다. 대화. 이것이 교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님과 우리와의 이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죠. 이런 교제 없이는 결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자,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악의 도성에서 영원한 도성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죄악의 도성에서 영원한 도성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철로역정에서도 말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여정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 죄악의 도성에서부터 영원한 도성까지 가는데 여러분 이 길을 어떤 길일까요? 평탄한 길일까요? 항상 좋은 길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길에는 가시밭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고 위험도 있고 또 유혹도 있고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그럼 과연 우리가 그 길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 못합니다. 승리 못해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 죄악의 도성에서부터 영원한 도성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데 만약에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이 길이 승리할 수 있을까? 승리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도상에서
내가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가다 보면 위험을 만나게 되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얼른 우리를 또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가다가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주님 또 어려움이 있네요.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영원한 도성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는 도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누구의 도움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그들이 놀라운 은혜를 누렸지만, 기도 없이 그들이 그냥 가려고 했을 때는 항상 어려움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이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없고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주님과 기도하시고 함께 교제를 나누십시오.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말하고 내가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교제고 기도입니다. 우리 옆 사람 모습도 그러십시오. 집사님님,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십시다.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기도가 과연 교제인가 아니면 나의 일방적인 그런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드렸으면 이제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끝나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되죠.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음성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도중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순간 내 안에서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고 또 주님의 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제의 삶 이거 아름답게 꼭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죽음 직후에 누리는 것. 자, 이것도 자, 역시 주님과 교제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자, 이 현세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 직후에도 이 교제는 또 계속 됩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자, 이 사건은 다 아시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좌우에도 자, 강도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한 강도, 구원받는 한 강도를 위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 23장 43절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낙원이 어디입니까? 낙원은 그 특성상 천국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부활을 기다리는 장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 이 말씀이죠.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낙원이 누가 계십니까? 낙원에 지금 주님이 계시죠.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 분명히 우리는 낙원에 가게 될 것인데 그 낙원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면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뭐 할까요? 교제하게 되죠. 교제. 그래서 여러분 이 낙원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낙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과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결코 낙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영광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과 내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 참으로 이건 놀라운 이건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도 영광이고 또 내가 죽어서 낙원에 가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도 역시 영광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같이 읽어보십시오. 세 번째 시작. 자, 그러죠.
자, 이 교제는 현세에서도 또 죽음 직후에서도 누리지만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부활과 심판의 날에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 배우림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 3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아니하였으나 나타나시면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다음 또 보십시오. 그가 나타나신다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참모습 그대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보기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제. 여러분 이 교제는 영원한 교제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자,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와 함께하면서 이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5절까지 말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절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다시 저주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게 될 이 영원한 천국은 저주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그 다음에 또 4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 다음 보시면 그의 얼굴을 뭐라고 그러죠? 벌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만약에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그대로 봤다가는 결국 죽고 맙니다.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여러분 영원한 천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곳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사는 곳,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이 천국을 사모하고 또 바라보고 또 천국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 모시고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성도님,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십시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요, 주님과 교제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영광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또 죽어서도 누릴 수가 있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이 영광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빼앗기지 않고 이 축복 주면서 복되게 사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우리 함께 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과의 이 교제, 영광스러운 이 교제에 게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남은 생에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간절히 또 기도하십시오.